오늘은 영성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도, 만족도, 평화도, 그리고 기도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지고 우리 삶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식상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설명과 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2시간 기도했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3시간 기도했어. 내가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척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게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질 수는 없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무엇인가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늘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이전에 그래야 될 조건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도전적인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할 이유를,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설명하시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해가 되는 전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해롭게 할 일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훨씬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과 고민을 항상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원리적으로 자식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식들이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필요를 부모가 채워줘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것이든 요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부모는 가끔 그 부담을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자식들이 부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는 힘든 일이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여겨도 그 일을 함께 해결해 주는 일을 기뻐합니다. 거기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부담스럽지만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첫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가끔 보면 제가 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서운하게 느낄 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형제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를 소개할 때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어려서부터 다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부모한테 손을 내밀지 않는데요.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 표현인 거예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독립적인 건 좋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가끔 저희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면, 또 자기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똑같아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 게 있으면 꼭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치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이 은근하게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저에게는 부모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딸하고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만족감을 표시하셔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서운합니다.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저 혼자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행위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필요한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그분에게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음성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데 구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맡길 수 없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필요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공부에 대해서 시험 볼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제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공부한 거 쓰면 되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거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시험 보는 가운데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보았던 교과서에 그림들이 보이고요, 지도가 보이고 지명들이 보여집니다. 제 능력을 떠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단순히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다른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온 것이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의미를 더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것,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열심히 지도를 그리고 지도에다가 지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만들고 그걸 이제 설명하느라고 PPT 자료를 만드라고 요즘 공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에 대해서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셨는지를 지명들을 봐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추적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데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가 그냥 한 야곱으로 살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된 것도 다 성경의 지명과 사건들과 다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베델과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전에 야곱과 그것을 건너고 그 지역을 통과하기 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생깁니다.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일이 되고 사건이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 갔을 때, 거기에서 출발할 때 브엘세바에서 출발했거든요.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처음 출발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자기에게 미칠 해가 두려워서 어머니가 급하게 막 해서 자기 아들 짐을 꾸려가지고 야반도주 시키듯이 보낸 겁니다. 너 여기서는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내 형이 좀 감정적으로 캄다운, 잠잠해질 때까지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으라고 해서 하란 지역에 있는 밧다는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며칠 길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가는 밧단 아람은 도망자의 삶으로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되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그곳에서 꾀를 내어서 어느 정도 가족을 이루고 자기 가장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큼 물질이 풍요하게 된 다음에 또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떠난 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늘 불안하기만 했던 그 여정에서,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어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가축과 재물들도 다 가게 합니다. 야곱은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심적인 불안감,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건너기 전과 건널 수 있는 그 순간이 생긴 거니까. 그때 그가 했던 일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돌이켜보니까 제가 참 무모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랑 둘이 제가 지금 있었던 과정들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무식했던 거예요. 용감했던 거예요. 그냥 다 데리고 떠났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갔으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는 일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되는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과 연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다 성공할 줄 알고 사업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면
여러분 불안해서 초조해서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과는 달라요. 기도의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여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면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면 찾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이 일은 마치 한 운명 공동체와 같이, 한 표현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항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따라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하면 얻어요. 찾게 되면 찾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그곳을, 원하는 바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마중물은요, 물을 얻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동체에 부어져야 하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기도의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겁니다. 왜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을 마치 마중물을 붓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여겨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나 외적인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마치 허황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반역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항상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와 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모임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엄청난 원동력이 됐어요. 그때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랬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 바람이 있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성령이 기름 부어졌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과 운명을 달라지게 했고 그 공동체의 특징을, 힘을 상징하는 또 다른 것이 되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도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두 번째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뜰에, 그 법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 다 소환되어서 거기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때와 똑같은 심판이 져지고 재판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공회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엄하게 모질게 그들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본 트라우마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공동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와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있었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생각 많아졌을 때 그들은 무서웠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헤롯의 박해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도 잘 지나가고 난 다음에 헤롯이 큰 박해를 예수 믿는 공동체에 가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어른이었던 야고보가 붙잡혀가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순서가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즉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하시겠습니까? 이미 한 사람이 목이 잘려나갔고 자기들에게 늘 당당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던 야고보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다음 순서 베드로의 순서가 다가오고 그 소식이 자기들에게 임해질 그런 찰나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여종이 나갑니다. 조그만 창문 틈을 통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면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문 앞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제3자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똑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고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의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곳곳에 흘러흩어졌던 사도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큰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필요하다면 기도의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그 연결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연결한 파이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근심하던 자, 염려하던 자,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겁쟁이였던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을 달고 살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